말씀 가지고 재미없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깍지 끼고 쭉 펴주세요. 자, 왼쪽, 오른쪽 어깨도 올려주시고요. 잠 깨워주세요. 반대로도 고개도 돌려주시고 반대로. 명절 잘 쉬셨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2년도에 미국 LA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33살 먹은 레리 윌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트럭 운전수였어요. 이 트럭 운전수가 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LA 공항 옆에 작은 마을에 소규모 주택단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에 낙이 있다면 무엇이었냐면은 이 사람의 집의 작은 뒷뜰에 마당이 있었어요. 잔디밭으로 된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자를 하나 두고 주말에 이제 토요일에 앉아서 그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맥주 6캔을 딱 까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보내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말을 재밌게 본인 나름대로 인생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게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뭔가 이것도 익숙해지고 지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료하고 재미가 없다, 심심하다,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일을 생각해서 시도를 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자기가 앉아 있는 이 마당의 의자에 풍선을 달아가지고 헬륨가스를 가득 채우고 한번 하늘을 좀 떠보자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30m 정도 되는 높이에 둥둥 하늘에 떠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맥주 캔을 따가지고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저 하늘에 떠 있어요 라는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게 이 사람의 뭔가 시도해보고 싶은 재미난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이름이 캐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친구랑 같이 헬륨 가스가 가득 들어있는 이 탱크를 하나를 구입을 했죠. 그래서 기상 관측용 그 풍선을 45개를 샀다 그래요. 탱크를 사고, 헬륨가스 탱크를 사고, 풍선을 사고, 그래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헬륨가스로 풍선을 막 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풍선을 의자에 묶는 동안 먼저 의자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 찾아온 이웃 주민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의자를 붙잡고 있어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의자를 뜨지 않게 잘 누르고 풍선을 가득 실었어요. 가득 실은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너무 높이 뜨면 이거를 고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기총을 또 하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생각보다 높이 뜨면 하나씩 터뜨려서 고도를 낮추자라고 나름대로 이 안전장치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랑 좋아하는 맥주도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풍선을 다 먹고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자에 딱 앉아서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놓아주십시오 하고 딱 놨어요.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을 것 같으면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고 아니면은 고개를 이렇게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반반이네요. 놓으세요 했는데 진짜로 이게 의자가 뜬 거예요. 하늘에 떴는데 얼마만큼 올라갔냐면 30m가 아니라 3,300m를 올라갔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올라갈 때 제가 읽은 글에 어떻게 표현이 돼 있었냐면 너무 빨리 올라가서 대포를 쏜 것 같이 올라갔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의자를 붙들기 바빴을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이제 이걸 놓치면 난 죽는다. 여러분들 몰입을 잘 하시네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준비한 공기총을 꺼낼 엄두도 못 낸 거예요. 너무 빨리 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상공 3,300m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낙하산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뭐 안전장치 없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는 공기총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40분 정도를 공중에 떠 있다가 이제 용기를 냈어요. 이게 손을 놓는 것 자체도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놓고
공기총을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공기총을 빵 쐈는데 이마저도 떨리니까 공기총을 떨어뜨린 거예요. 엄청 심각하시네요 지금. 엄청 몰입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 못해서 그냥 공중에 계속 떠 있었어요. 공중에 떠 있는데 어떤 여객기가 지나가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해서 관제탑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내가 지나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는데 어떤 사람이 풍선을 달고 공중에 떠 있다 하니까 이제 관제탑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소통을 한 거죠. 소통을 했는데 이제 그 레이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진짜 사람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LA 관제탑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LA 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를 회항시켜라. 왜냐면은 이게 인사사고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도 잘못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회항시켜라 해가지고 4시간 동안 이 주변에 비행기가 날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헬기 띄우고 뭐 띄우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결국에 나중에 구해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 당국에서 이렇게 막 사건 사고가 크게 일어난 거니까 기사화가 됐으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재미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륙할 때쯤에 가까이 집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이 레리 윌터스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웠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못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 없어서요. 너무 심심해서요. 너무 무료해서요.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서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게 누가 지어낸 동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1982년에 미국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근데 언젠가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읽고서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레리 윌터스의 모습이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일으킨 이 황당한 사건은 사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과 참 닮아 있습니다. 인생에 사람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 의식과 소명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허무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둥둥 뜨기만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리 윌터스는 하루에 단 한 번 큰 사건을 일으켰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재밌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풍선을 타고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둥둥 떠다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레리 윌터스는 풍선에 헬륨가스를 채웠죠. 근데 우리는 그 헬륨가스 대신에 우리의 전 인생을 넣어요. 돈을 걸고 명예를 걸고 우리의 직위, 어떤 부와 어떤 쾌락들을 그 안에 넣고 붕붕 떠서 나 여기 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히 요즘 현대인들이 더 그래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재미있는 인생을 원합니다. 자극적인 인생을 원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재미냐 의미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인생은 뭐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힘듦도 없고 그렇게 재미난 인생만 추구하며 사는 삶이 있고요. 의미 있는 인생은 그 안에는 고통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인생, 재미있는 인생이냐 의미 있는 인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라고 요즘 현대인들에게 질문하면 제가 감히 혼자 상상해 보건대 90%는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인생보다는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인생, 재미있는 인생만 추구하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아프고 고난 있는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어려움 없고 그냥 재밌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옛날과는 참 양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보릿고개 시절이라고 하죠. 그 전에 어르신들 세대도 있고요. 근데 이 어르신들 세대를 보면은 재미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갔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거의 재미만 추구하면서 살아요. 옛날에 뭐 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일제강점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운동이라는 거 있죠. 3.1 운동, 무슨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고초가 있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운동을 선택했어요. 내가 힘들지만 버텨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은 재미와 즐거움보다는 의미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재미를 선택해요. 재미없으면 못 견뎌요. 자극이 없으면 못 참아요. 그냥 뭐라고 지루하고 따분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핸드폰이라도 붙잡고 이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게 요즘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군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그럼 못 견디겠어요. 못 참겠어요.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는 거 못 보겠어요. 왜 그래요?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부추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요새 유행하는 미디어 컨텐츠들 한번 봐보세요. 어제도 TV 잠깐 보는데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제 백종원이 장사하는 거,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 좋은데 어디, 거기서 맛있는 거 무엇,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모두 다 그 미디어 컨텐츠들이 그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와, 저기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저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가고 싶다라는 목적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꼭 저기 가야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기를 꼭 반드시 가리라.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벌어요. 벌은 다음에 휴가철이 됐어요. 그거를 거기다가 소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갔다 오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음 휴가철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소비하기 위해 열심히 살게 되더라는 거죠. 목적성이 그 굴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쳇바퀴처럼 거기 안에서만 굴러가고 있더라는 거죠. 뭐 여행만 있을까요? 뭐 좋은 백,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어떤 사람,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소비하면서 살기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죠. 재미를 위해서. 그러면 이런 종류의 인생은 뭐가 남죠? 영원한 것은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삶에 문제점이 있다면 자녀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성도님의 자녀는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비슷하게 대답해요. 저는 뭐 많은 거 안 바란대요. 많은 거 안 바란대요. 성도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안에는 우리 애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좋은 직업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좋은 직장에 좋은 집을, 좋은 차를 가져서 집 한 채 두고 하고 가족들 잘 꾸려서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핏 들으면 나쁘지 않은 이야기죠. 얼핏 들으면 꽤 괜찮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모님이라면 제가 부모까지 돼보진 못했지만 우리 애가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은 다 그렇죠. 근데 그런 행복과 무탈만을 바라고 있다면 사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궤도에서 많이 어긋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성공, 재미,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 받기까지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기뻐할 줄 아는 존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어요. 그렇게 세상의 재미에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두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걸음은 어긋나기 시작해요.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끝까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띄우는 거를 안 했어요. 신약 성경 37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4장 4절 한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 자꾸 친해지려고 하고 세상 재미를 원하고 편안하게 그런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자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을 자처하는 거예요. 세상 재미 쫓아가다가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죠. 삼손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고 술을 입에 대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잘 교육받아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 재미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에 무너졌어요. 본인의 쾌락에 무너졌어요. 이것을 놓지 못해서 재미 추구하면서 살다가, 세상 쾌락 추구하면서 살다가 눈도 뽑히고 힘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도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항상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아는 것과 사는 게 별개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세상 재미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에 무너졌어요.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부를 축적하는데 재미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 부를 축적하는 재미를 알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리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마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대마가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설교하는 걸 직접 봤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다 경험했어요. 옆에서 말씀을 들어 알았어요. 근데 대마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이 좋아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 재미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람에 나는 겨. 아까 제일 앞서서 이야기했던 레리 윌터스, 여러분들 이제 그 이야기가 엄청 머리 쏙쏙이 들어오시죠? 레리 윌터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은 거예요. 풍선에 둥둥 떠다니는 인생을 살은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근데 이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해요. 악인.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풍선 타고 둥둥 떠다니고 세상 재미 추구하면서 살아다니는 인생을 악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향한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 천성을 향한 목적 의식이 확실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재미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유혹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위해 재미 다 버렸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 유혹 다 버렸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를 다 해로 여긴다.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대단한 로마 시민이라는 출신, 태생,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이 위대한 학력까지 내가 모두 다 쓸모없이 버린다. 왜냐?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죠. 이 보화 비유를 들어보면은 딱 천국의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밭을 갈다가 탁 하고 걸렸는데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의 반응이 어떻는지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반응 한 구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먼저는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왔대요. 천국을 향한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기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같지 않대요. 영생이 주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기쁨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 농부가 누렸어요. 그리고 둘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세상의 재미, 즐거움, 유혹 이런 거 다 팔아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인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얻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취하는 거예요. 그 소망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다 팔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팔았습니까? 무엇을 팔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날 청년부 그 책 읽는 거의 마지막 파트였는데 거기 이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일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딱 그렇게 표현했어요. 크리스천은 선수다. 선수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두 다 쏟잖아요. 내가 뭐 살고 먹고 하는 모든 것을 이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모두 다 쏟아내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모두 다 팔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모두 다 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걸음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현실 가운데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삶을 어떤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얻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자식 농사 결혼 잘하고 농사 성공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즐거운 휴일이 있겠죠. 이런 것도 내가 바라는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늙어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무난하게 잘 살다가 지옥 안 가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겠죠. 근데 많은 시간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평소의 말과 행동이 내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적인 삶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두 종류의 인생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한 종류의 인생은 루비와 로라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루비와 로라. 이 루비와 로라라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냐면은 루비는 80세 넘은 독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간호사예요. 간호사로서 모든 인생을 남을 섬기기 위해서 다 바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든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이 로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80세가 넘었는데 이 로라도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루비와 로라가 의사와 간호사로서 나이가 많은 이 선교사님들이 모든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차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가던 길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이 사고가, 이분들의 사망이 비극적입니까? 안타깝습니까? 진짜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 텐데 한 기사 제목이 이래요. 이른 은퇴, 이른 노후. 기사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밥과 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밥과 펜이가 5년 전에 이른 은퇴를 했어요. 이른 은퇴를 하고 돈을 열심히 벌었나 봐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보트를 하나 사고 이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유람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소프트볼이라는 이 스포츠를 매일 즐겼고요. 그리고 조개 껍데기를 모으는데 취미가 있었대요. 이게 기사예요. 기사로 이 사람들은 이른 은퇴를 하고 유복한 삶을 살더라라는 게 기사로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선교사로서 살다가 어이없게 죽은 건 비극이 아니에요. 오히려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고 즐겁게 누리다가 죽은 게 비극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그리고 조개 껍데기 컬렉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이것들을 모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 이만큼 번다, 이만큼 논다, 이만큼 즐긴다. 이 비극을 동경하게 하고 싶어 해요. 부러워하게 하고 싶어 해요. 그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직전까지의 우리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심판하실 때 주님, 제 조개 껍데기 컬렉션 좀 보십시오. 저 이만큼 모아왔어요. 이만큼 챙겨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인생 재미를 추구하면서 편안한 삶, 이른 은퇴를 하고 어디 좋은 곳에 집 하나를 짓고 좋은 차 챙기고 그리고 좋은 곳에 산책하면서 조개 껍데기 모으는 재미있는 인생. 그리고 반대로 늙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 평안하고 안락하지만 재미있는 인생이 있고 반대로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슬프겠지만 나에게 의미 있는 영원한 의미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재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불편한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감내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걸 감수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미, 유흥, 쾌락, 안락, 편안함을 찾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을 낭비하지 맙시다. 재미 쫓아가면서 살지 맙시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루하루 삶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의미의 인생, 천국을 향해 영혼의 걸음을 질주하는 오늘 이 자리가 참 회개의 자리, 돌이키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부르심을 잊은 채 세상 재미와 자극을 쫓아 둥둥 떠다니기를 소망했던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모든 것이 비극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의미 있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 고통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침의 소리 앞에 한 사람도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자 없고 주님 앞에서 살아온 우리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영원한 우리의 행복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